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특세와 특밤 시즌 10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특세와 특밤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10번째 특세 특밤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린 연약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을 나약함과 바꾸려 하였고, 코로나의 긴 질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어 새 힘을 주시고 승리의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안교회가 양주의 믿음의 11조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과 혀가 아닌 본이 되는 소명자의 삶을 곁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백성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자신보다 성도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아픈 자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힘든 자들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서와 특밤 시즌 10입니다. 오늘 이제 중보기도 팀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 인사. 예, 우리 교회 기도의 3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4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기도를 사역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000번째 기도 운동까지 이제 3발이에서 4발이가 됐다 그래야 될지, 우리 기도를 사역으로 붙잡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보기도팀, 이제 계속 중보기도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더 많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을 쳐다보면서 한번 다짐을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중보기도팀 찬양 나오신 분들은 특세와 특방 끝까지 가기, 나와서. 아멘. 예, 안 그럴 분은 지금 나가라고는 못하겠고, 예, 그래 보십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특세와 특밤을 준비하는 그 마음 때문인지 이제 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잠이 한번 들기는 좀 제가 쉽지 않고 보통 30분, 20분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드는데, 또 저랑 같이 사는 정은실 여사는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잡니다. 그러다 또 저는 뒤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설거지를 안 했어. 그러고는 또 설거지를 하고, 아무튼 같이 사는데도 굉장히 습관이 다릅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벌써 일어날 때가 됐나 하고 시계를 보니까 그 1시 50분이더라고요. 1시 50분인데 아깝잖아요. 그때 일어나기는 조금 더 자야지. 그런데 궁금한 것이 딱이 떠오르는 것이 손흥민 어떻게 됐나. 예, 그래 보니까 5대0으로 이겼고 2골을 넣어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이제 리그의 그 득점 왕이 됐는데, 아시아 선수로는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5대 리그에서 최초의 득점 왕이 됐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니까 또 흥분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몇 개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꿈꾸던 일이 일어났다,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눈 떠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특세와 특밤 특별히 주제가 성령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렇게 흥분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넌센스 퀴즈 몇 개를 준비했는데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 머리카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 모세입니다. 예, 그러면 다리가 5개 있는 사람, 다리 5. 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고, 성경에서 다이어트의 여왕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마르다가 있고 사람 이름이 아니라 색깔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답니다. 보라색이래요. 보라, 와 보라. 그래서 보라색이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건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또 양자형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경도 기록될 수 없었겠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교회도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교회시대, 언제부터 교회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그들 임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비둘기같이 각자의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시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그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일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착하고 순종적이고 또 열심 있는 헌신이 가능한 것이지, 성령님이 배제되어진 그 상황에서 뭐 순종이든 헌신이든 그것은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냥 그때까지 참고 살았으면 그냥 계속 살면 되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또 황혼, 이혼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판결을 받으려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닭다리라도 뜯고 가자고 치킨집에 들어갔답니다.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썰렁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닭다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할머니에게 건네주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면서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래요. 당신은 평생 이런 식이었어. 내가 뭐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권하지 않냐고. 그러자 뻘쭘해진 할아버지가 변명을 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지 않고 당신한테 양보한 거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뭐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까 할머니도 제일 좋아할 것이다. 평생 자기가 먹고 싶은 건데도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양보하고 닭다리를 건넸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닭 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먹고 싶은데 그거는 할아버지가 뜯어먹고 있고 언제나 자기는 먹고 싶지 않은 닭다리를 받아서 그걸 먹어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 양보하는데 좋아하는 거 받았는데도 그게 갈등으로 계속 쌓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똑같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이 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들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도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장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아직 12제자를 부르시기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보면 대표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마른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풀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솜씨 자랑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현장 교육으로서 보여주시고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끝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함께했지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것 직접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활랑거렸겠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겁먹고 다 도망갔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가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했고,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와서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간 겁니다. 여전히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내려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이 궁금증, 왜 그랬을까? 제자들 또라이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로 사도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한 대 줘받고 싶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펼쳐내고자 그들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아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또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나의 그 연약함, 어쩌면 허접한 그런 모습들 또 한 번 떨쳐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답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번 특사와 특밤 시간적으로 보면 똑같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특사와 특밤을 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3일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특사와 특밤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허접했고 그렇게 휘청거리고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인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를 비교하면 말 그대로 BC와 AD,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구분입니까?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에 특사와 특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임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인데 또 기다릴 것이 무엇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초청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또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역사가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함 가지고 우리가 이 특사와 특밤 약속한 성령님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만나면 나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받은 그 직분,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매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능력으로 채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는 쓰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 이전의 공동체도 제자 공동체도 교회의 모형이긴 합니다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역사적인 교회,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도 22년 반 됐습니다. 22년 6개월, 7개월째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다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말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부기도팀에게 그 말씀 드렸는데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담당했을 때만 오늘 찬양 담당이 주일 1부인데 주일 1부하고 오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셔야 됩니다. 뒤에서 아멘하는 건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인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가슴도 설레고 설레는 마음으로 꽃단장을 합니다. 오늘 중부교팀이 찬양한다고 가뜩이나 1시 50분에 깨가지고 손흥민 기사 보고 잠이 잘 오는데 정은실은 몇 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불 켜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화장을 하고 보통 때 그냥 가리고만 나오더니 오늘은 얼마나 바르는지
여러분,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세와 특밤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냥 이름만 특세와 특밤을 붙이고 지나간다면 특세와 특밤 아닙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면 내가 참석해야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더군다나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비상한 결단으로서, 특별한 열심으로서 이 특세와 특밤을 시작한다고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계속해서 보태지는 특세와 특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기도팀이 특송을 했는데 내일은 차량팀이 합니다. 차량부가 하는데 내일이 보태지고 모레가 보태지고 그러면 특세와 특밤 시즌 10 끝날 때는 이 예배당이 거의 꽉 차리라 믿습니다. 그냥 특송 한번 하고 안 나올 분들은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는 못 물리고 아예 그 모든 팀장들마다 그것을 약속받고 우리 특송합시다. 그러면 제일 할렐루야 하는 팀이 예양누리 팀일까요? 마지막 날이네요.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쪽 팀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속상해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대하는 마음 없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닐 테고,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꽉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 특세와 특밤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참 많이 붙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그런데 이 모든 오직이 정말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화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악을 바락바락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어떤 자기 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전달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허접한 모습, 휘청거리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했던 것 또 반복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 임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즉 모든 신약과 구약의 역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의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특사와 특밤 시즌 10 첫째 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님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기름 부심으로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특사와 특밤 첫째 날 오직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진리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그들이 아가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특세와 특밤 성령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휘청거리던 허접하던 그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불러오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과 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님 강과 같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샘솟듯 계속 우리 가운데 솟아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가득히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치유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이 특세와 특밤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역사하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벽 성령님 만나러 갑니다.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특사가 될 줄 믿고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